로마서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핵심은 19절에 보면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의인이 되리라. 그것이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전반부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아담을 두고 하는 말이죠.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이 됐다는 거죠.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평생에 바꾸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 아래 있는 자예요. 근데 뒤 후반부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죠. 첫 아담은 육에 속한 자고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고 후반부의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참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요 되리라요. 될 것이다라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담의 한 사람으로 죄인이 된 것은 모두가 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고 후반부는 앞으로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의인이라고 바뀌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안 바뀌어지고는 내가 순종하는 만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어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겸손과 순종과 그 다음에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사실은 유다와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다는 12제자였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이적도 볼 수 있고 또 육체적인 병 고침의 체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각각의 경험들이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적과 은사는 본질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본질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은사고 이적이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표적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로 들어가면 인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아요. 예수님이 하신 공생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역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인격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예수님이 병도 고쳤고 이적도 행하셨고 뭐 가르쳤고 다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 가르쳤고 병든 자도 고치셨고 때로는 죽은 자도 뭐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나사로 같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가르치고 이와 같은 사역 부분에 대해서는 비춰 그래 상관도 상관없는 비춰요? 그치. 상관없지. 자, 이런 부분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냐. 맞는 얘기예요. 해야 됩니다.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결론은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없어도 예수님 자신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그 구원이 뭐냐? 분명한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냐?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지금 사망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거기서 자유케 되지 않으면 진리만이 이것이 진리로 아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면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정말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비로소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된다. 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죄 같은 거 손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 때문에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입니다. 이 인격은 뭐냐? 이것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것은 요 사역적인 부분은 사람들이 완악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은사고 이적이고 사역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다 여기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사역. 내가 선교도 하고 많은 교회도 짓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막 열심을 내고 남들 안 하는 건 나는 이렇게 했다 또 자랑하고 그게 다 좋다. 그래 그냥 그 수준에서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그게 인정할 만한데 그러나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면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정말 심령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면 이 현실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종말을 의식하고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그게 됐거든요.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현대화되면서 사람들은 자꾸만 그 현대화라고 하는 거기에 완전히 마음을 뺏기는데 그럼 현대화되면 사람들이 다 세련되고 더 낫냐? 천만의 말씀. 현대화되면 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하고는 영적인 거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점점 더 악해지게 돼 있어요. 왜? 본질을 모르니까. 그래도 되는 것처럼 뭐 이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현대 문화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오히려 젊은이 세대에서도 그런 걸 안 하면은 뭐 왕따 당하고 이상하게 치고하고 바보 치고하고 하니까 자기가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또 그냥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는.
보세요. 지금 다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나 아니라 이거죠.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죄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것을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알곡된 자라면 하늘의 생명 양식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의 생명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본론적으로 하니까 제자라고 했던 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이 말씀은 어렵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다 보여주고 막 이적행하고 그런 것만 주로 행하니까 다 눈으로 보는 거, 현실적으로 바라보이는 거. 근데 오늘날 영적인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려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하니까 예수님이 벌써 알아보시고 너희가 그 말이 걸림이 되느냐? 그럼 내가 이제는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이제 더 세게 나가는 거죠. 그게 뭘 얘기해요? 내가 조금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말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죽고 부활하심을 이제 앞으로 그게 곧 닥칠 거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지 부활하고 부활하면 하늘께로 간다는 거. 그걸 그렇게 눌러가지고 내가 인제가 보시죠 한번 요한복음. 이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최신자가 없으면 제가 막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수준에 맞게 맞추다 보면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거예요. 6장 62절 보면 요한복음 6장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냐. 이게 그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직 지금 죽음과 부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인자는 예수님이죠. 그죠? 자기 자신을 두고 제 3인칭으로 표현한 건데 내가 이전에 있던 곳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거쳐서 부활로 올라간다는 거죠. 죽음 없이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을 것을 부활이 있을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이른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이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적인 부분도 물론 우리 수준에는 이게 굉장하고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정이고 그것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에서 자꾸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타나면 그게 아주 굉장히 믿음이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 앞에 다 그냥 굴복하고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저도 그랬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성경에 관심이 없고 그냥 듣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누가 나 모르는 얘기하면 거기에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 능력을 행하고 뭐 잘 가르치고 그런 거 저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해도 저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저 사람이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나는 그걸 보려고 해요. 내가 직접 성경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성경을 알아야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도 성경을 모를 때는 너무 무식해가지고 그냥 조금 은사 나타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함부로 얘기하고 막 사람들을 휘둘러도 거기에 다 그냥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알면 과연 그 사람이 물론 옳을 때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섞이고 아닌 것이 섞이고 잘못됐는데도 끝까지 자기를 주장한다면 그건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66절에서 그 제자는 많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칭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그래도 믿음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7절에서는 12제자라고 여기 딱 지목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양육했던 그 12제자를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실 물론 그가 막 나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그가 딱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는 거죠. 그가 이렇게 깨달은 자가 되니까. 무엇을 깨달았느냐?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니.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보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시군요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또 말씀하신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만 너희 12명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가라지가 됐다는 겁니다. 같이 양육받고 같이 훈련받고 동고동락하고 이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다 했지만 한 사람은 지금 가짜로 가라지가 한 명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서 답까지 말했어요.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가룟 유다를 지목하여 말한 것이다. 결국은 그가 가라지로 예수를 파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겸손이고 익으면 익을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말대로 신앙생활이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교만이 올라온다. 그럼 그건 가짜예요. 뭐 더 이상 봐주고 자식할 것도 없고 그건 가짜입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사모하는 자라면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로 예수님의 사역을 빼고 예수님 자체로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천국을 사모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에는 뭐가 있냐면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길을 그게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반드시 부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다시 죽음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너희가 한 소망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은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면 우리 신앙에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실 수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변화되는 사람의 특징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없어. 네, 반응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한다고 하니까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뭐겠어요? 불순종. 네. 너무 쉽죠? 이건 진짜 너무 쉽죠, 그죠? 불순종과 순종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위에다 쓸게요. 님자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이 급하면 자꾸만 딴 얘기가 나오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로. 마귀를 향해 마귀. 자기 길. 자기를 위해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이웨이라고 그러죠. 마이웨이라고 그러죠. 마이웨이. 나는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래.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하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아. 이거는. 이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신앙생활의 두 부류로.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는 자는 순종하는 쪽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고, 반응하지 않는 여전히 듣기만 하고 지식만 높아지는데 신앙생활 내가 몇 년 했다고 하는데 바뀌지 않고, 그럼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안 바뀐다는 것은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이 마귀의 특성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겠다는 거야. 아깝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내가 세상에서 손해볼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세상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이 세상 영광이고 이 세상 권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을 못 버리는 사람은 절대 그거 못 버립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는 자는 절대 못 버려요. 아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지금 그거 못 나가지고 이거 욕심 못 버려가지고 지구집대로 하는데, 진짜 하늘의 소망이 뭐라는 거 알면은 그거 버려야죠. 그거 훈련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있죠? 네. 이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흔드시는 목적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흔들어 보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흔들어 보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그 흔드심. 말하자면 고난을 통해서 지금 훈련하는 것은 진짜를 가려내고 가짜는 다 건불 날아가듯이 다 흩어지고, 고난이 닥치면 가짜는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끝까지 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엘리야 시대에도 다들 배신하고 넘어갈 때 거짓 선지자들에 넘어가가지고 그때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랬어요.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데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남겨뒀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숫자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숫자가 많냐 적냐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실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기준하면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흔들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스린다는 것입니다. 겸손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9절.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할 말을 다 나와요. 하고 싶은 말이. 근데 긴장되고 뭔가 이렇게 좀 경계가 되고 상대방이 말씀을 막 이렇게 못 받고 막 이렇게 좀 안 되면 나도 막 이게 위축돼 가지고 말이 안 돼. 자꾸만 버벅거린다니까. 욥기서 22장 29절. 시작. 내가 나침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한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 구원의 대상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겸손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도중에 또 자기 여기가 드러나서 교만이 올라올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147장을 보고 147편 시편 147편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악인은 반대로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오죠. 14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4절 149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 자기 백성이 누구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성도들을 기뻐하신다. 존귀한 자로 부르신 성도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성도들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이번에는 아름답게 하신다. 아까 욥기서에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이사야서 57장 15절. 시작. 지존불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지존무상하고 영원히 거하고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지존무상 영원히 거하는 자 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거룩하다 하는 이름하는 거룩한 이름은 여호와 이름을 두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거룩하고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혼이죠.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 마음에 통회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통회하고 회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말씀에 비춰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할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통회하는 거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된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그 변화되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는 변화 안 되죠. 회개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삶이 행동으로 사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 열매가 나이지 회개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리 요한도 그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정말 회개한 자라면 그에 합당한 행동으로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순종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순종. 민수기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1절 12절 11절과 12절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세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두 부류는 하나는 똑같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그런데 그중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볼 수 없다, 보지 못하려는 거, 못 들어간다는 걸 그런 거죠. 너희는 못 들어간다. 약속의 땅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들어갈 자격이 없다. 왜? 이유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오긴 나왔어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왔지만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그러나 순종함을 보였지. 그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격 없음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2절은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들은 간다는 거죠. 11절에 20세 이상은 그들은 불순종한 자들은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은 간다. 그런데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도 역시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도 순종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순종하는 자는 우리는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노라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믿음이 있노라고 말을 하지만,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나눠지는데, 순종하는 자는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갈 그런 자로 이제 성장하는 것이고, 여전히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합리화시키면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그 다음 민수기 다음 신명기 1장에 1장 36절. 신명기 1장 36절. 시작. 1장 36절.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갈렙만 나왔죠. 여호수아는 안 나오고,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포인트예요. 순종했는데 어느 건 순종하고 어느 건 안 하고 선별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에도 사실 저를 포함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하고 이러면 이것도 온전한 것이 못 되는 거죠. 그냥 내 방식대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할 만하니까 하고,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참 사실 간단한 문제는, 할 수 있을 때는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내가 못하는 건 나 못하니까 못하고, 그러면 그게 온전한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성령과 능력으로 이제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이삭 바칠 때도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 테스트를 할 때 그렇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가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을 보면,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아시듯이 이거 알죠? 신명기 18장 내용은 68절까지 내용이 길게 되어 있는데 그냥 두 가지로 딱 나누는 거예요. 불순종할래, 순종할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걸 아주 딱 구분해 놓은 거예요.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는다. 근데 그 분량을 보니까 순종하여 받는 복은 19절까지 돼 있고, 불순종하여서 받는 저주의 내용은 한 3배 정도 길어요. 9절로 보면. 그죠? 한 거의 70절이라고 보고, 한 20절 정도가 한 5분의 1 정도 되나요? 한 4분의 1? 아무튼 분량으로 보면 20절 정도는 순종에 관해서, 나머지 뒷부분은 그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분량이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0장, 신명기 30장에도 보면 거기는 복 받는 길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복 받는 길,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30장 시작.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마음의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온전히 그를 순종해야 될 걸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순종해라는 거죠. 순종하면 복받는 길이 된다. 순종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신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온유와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온유와 겸손. 여기 이제 온유가 한 가지 더 나왔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온유해.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 나는 성질이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타고난 성품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건 진짜 바뀌어야 돼요. 나는 본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바뀌어야 돼.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본래 나는 육신적으로는 혈통이 그래서 그렇게 내가 태어났지만 급하고 강하고 막 다혈질이고 그럴지라도 말씀에 준해서 바뀌어야 돼요.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자, 지금 여기 온유가 나왔죠. 겸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는 겸손 온유 나왔죠, 그죠? 순수한 밖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이 나왔어요. 오래 참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인내죠. 인내로서 기다려야 된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 인내로서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인내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막 성질이 급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참는 거, 우리 순간도 못 참잖아요. 막 즉각 반응이 올라오잖아요. 0.1초도 기다릴 여력이 없잖아요. 이게 속에서 막 금방 반응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훈련해야 돼. 참는 거 훈련해야 돼. 오래 참. 정말 이 참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해야 돼요. 그냥 되어지겠지 그거만 기다리면 안 되고 나도 훈련을 해야 된다. 내가 거기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죠. 통과해야 된다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견디고 참는 훈련을 해서 통과를 해야 돼. 그러면 10번 중에 다는 안 되더라도 한 번, 이제 이번에는 한 번이 됐고 9번은 실패했어. 그럼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성장하면 이제 2번은 되고 8번은 안 되고 또 더 성장하면
3번은 되고 7번은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비율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 정말 꾸준하게 성장한다면 말씀대로 꾸준하게 성장하면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까지 돼요? 이제 8번, 7번은 되고 뭐 한두 번 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역전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9번까지는 이제 되는 거죠. 가끔 가다 또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그렇게 목표를 두고 이 인내 훈련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나도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희생시키고 이게 자기가 죽는 거죠. 나를 희생시키면서 이게 훈련이 돼야죠. 그러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본인이 느껴질 겁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되네. 조금은 그래도 바뀌어진 것 같네.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인내 훈련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사랑이 하나 더 나오죠. 그렇죠? 여기 사랑이 하나 더 나옵니다. 정말 이거는 이 사랑은 정말 이거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사랑하기까지 한다는 건 내가 참고 그래 내가 그냥 참지 뭐 이것까지는 훈련을 통해서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정말 미워하는 자를 밖에서 내가 사랑한다는 게 이게 됩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는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뭐 안 되는 건 저도 솔직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뭐 안 되면서 되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가 이게 이제 예수님의 행적 중에 이제 핵심입니다.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자, 11절까지 읽었는데 이거를 나누자면 여기서 나눌 수 있어요. 8절까지 나누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죠? 쭉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시키다가 이제 결국은 죽음으로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9절부터 11절까지는 뭐예요? 부활의 내용을.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활이라는 뭐 문자적인 표현은 안 나오지만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9절부터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부활하셔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후반부는 부활을 말하는 거고 전반부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거기까지는 죽음을 말하는 거니까 죽음과 부활로 딱 이게 이제 핵심이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 내용 자체에서도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과 인내를 다 여기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모형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 복종이 바로 순종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이 다 들어간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끝까지 이것을 이루어내신 거 그게 바로 이제 인내 부분까지 다 포함된 거죠. 겸손과 순종과 인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겸손과 순종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에서는 같은 내용 겸손과 순종과 인내를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올해 처음이죠. 인내가 이게 인내죠. 그렇게 내용적으로 그렇대. 내용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인내하신 거잖아요. 인내하지 못하면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3장 12절. 찾으셨죠?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오시. 자, 전반부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본받으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이제 긍휼 들어 첫 번째 긍휼 그 다음에 자비 겸손 다 나오죠. 겸손 온유 오래 참. 그죠? 인내 오래 참음 인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온유 나왔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인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 여기 다 나왔어요. 그거는 누구를 본받느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여기에 꼭 필요하다는 필수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순종과 인내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